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8쪽 누가복음 13장 말씀인데요. 22절부터 한 절씩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나 한번 닫으며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 나를 떠나가라 하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묵상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결같은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딱 하나 있다면 복음 전파이겠죠. 이런 복음 전파의 삶에 대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인생의 최고 목표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닮은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본인도 예수님 당신도 자나깨나 복음을 전하시고 마침내는 인생 최고의 목적인 영혼 구원,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한 길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2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한결같이 이 일만 하셨어요. 주구장창 이 일만 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죠. 물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가르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오늘 22절 끝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먹고 마시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고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 순례길을 가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된 진행의 여기 여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왜 가고 또 무엇하며 가고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지금 이야기가 적혀 있는 지금 이 자리에 13장의 사건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것이죠. 그게 보면 사람들이 엿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계속 예수님 책 잡으려고 주목하고 논쟁 붙이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포기하고 싶다, 막 그만두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사역도 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겪고 계시는 이 상황, 처음에는 대단한 의욕이었습니다. 제자들 부르시고 무리를 이끌면서 막 의욕 있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논쟁거리 붙이는 사람들, 엿보면서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의욕이 상실되겠죠. 우리 같으면은 반대자가 많으면요, 저도 속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피곤, 그 주저앉을 상황, 그 논쟁자들 다 감내하면서 예수님은 한결같은 방향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한결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걸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또 당신의 사명으로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한결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딱 그냥 한 가지입니다. 딱 들어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것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이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기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결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 전파는 시시때때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합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 그렇게 한결같이 우리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천국 활짝 열려 있지만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은 누구나 동서남북, 또 피부색, 또 여러 어떤 물질의 유무, 많고 적음, 또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상관없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실 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다 열려 있는데 그게 좁은 문 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예. 이런 문은 다 열려 있는데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중에는 그 들어가려고 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주인이 문을 이제 닫을 때가 오는데 그 닫게 되면은 바깥에서 문을 긁고 두드리고 주여 열어주소서 주님, 예, 그렇게 해도 안에서 이제 문이 닫혔거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또 일도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안면을 내세우고 막 아는 체 해도 나는 절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침내 볼 것은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약속받은 사람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든 예언자들은 천국에 있는 걸 다 보고,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다 슬피 울며 저 사람들은 들어갔는데 우리는 못 들어갔지 하면서 막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이를 가는 장면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하나님 나라 잔치는 동서남북에 다 열려 있는데 억울하게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 같지만 철저히 더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힘을 쓰라고 그랬어요. 힘을. 구원 그냥 받는다고 안일하고 그냥 뭐 천국 가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많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형식적 신앙으로 나중되고 외면당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던 데마고, 그 사람들이 출애굽 백성들 그 250만 명 중에 딱 2명만 천국에 들어가는 걸 딱 보고 딱 알 수 있는 것은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보다 최종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천국 문을,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까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열려 있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해 보면서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나중에 모른다 떠나가라 할 소리가 내한테도 들릴 수 있을 것은 아닌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을 정도의 성결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꼭 한 번씩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래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두려운 상황들이 생기죠. 마음에 여러 갈등들, 절망들, 어려움들이 막 시시때때로 생깁니다.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묵상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환경 탓, 남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지금은 울퉁불퉁 마음의 갈등, 싸움, 문제, 많은 것들이 내한테 인생의 두려움으로 몰려오지만 하나님은 먹구름 다 몰아내고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신앙이에요.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33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쭉 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또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여기를 떠나세요. 헤롯이 당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 헤롯을 여우로 평가했어요. 얼마나 모략에 뛰어나고 얼마나 사람 눈치 보면서 정치판을 벌려가는지 헤롯 왕을 여우로 표현했어요. 지금 여우한테 알려주기를 지금 나는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마침내 십자가를 딱 져야 되거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탄합니다.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같이 너희를 그 병아리를 모으듯이 다 그렇게 하려고 자녀를 모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안 원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되겠냐.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35절에 다시 올 건데 그때까지는 절대로 신뢰하도록 그 사람들이 입에서 기쁨으로 찬송이 터져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위하신다는 거,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향하여 달라드는 닥달하는 마귀와 그 사탄의 계계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